고린도전서 1장 23절 한 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자, 우리가 오늘 배우고 있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대답을 다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입장과 인간의 입장에 중간에서 이 일들을 감당을 하는 사람을 중보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중보자로서 성자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지, 그 역할을 무슨 역할이라고 했냐면 선지자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죄, 그래서 속죄의 제물과 제사를 드려야 되는 입장을 성자 하나님께서 감당하는 걸 무슨 역할? 제사장의 역할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통치하시는 왕의 역할, 이렇게가 이제 이 성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이 세 가지의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이 제사장은 우리의 역할을 이제 감당하는, 구약에 나와 있는 제사장이 항상 하는 역할은 일단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을 주님 앞에 갖다 바치는 속죄 역할이 이제, 그래서 제물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은 반드시 이 속죄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속죄라고 하는 주제를 배워야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속죄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얼마나 나올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우리 속죄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 설명을 복음서나 신약성경을 보면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로 설명을 하냐면 3분의 1이다 속죄에 대한 얘기입니다. 3분의 1이 속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에 대한 얘기가 신약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면, 속죄에 대한 교리를 모르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우는데 속죄에 대한 교리를 내가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나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감당하신 게 무엇인지 우리는 다 모른다고 봐야 되고, 그럼 여러분들이 전하는 얘기들은 성경의 얘기가 아닌 여러분의 생각을 전하기가 되게 쉬워지겠죠. 금방 읽은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어때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이 뭐에 대한 얘기냐면 십자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속죄에 대한 얘기라고 해요. 십자가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왜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꺼리끼는 얘기죠? 유대인들에게는 왜 십자가 얘기가 꺼리끼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꺼리끼는 일이고, 이방인들은요? 이방인들에게는 왜 미련한 것인가요? 그 나무 토막에서 죽은 그 예수가 어떻게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느냐,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미련한 것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5월 3일 날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 한 사람의 입장은 그 십자가에 대해서 뭐 꺼리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십자가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먼저 묻고 시작할게요. 그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럼 나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설교는 할 말이 없는데,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사건이 거기서 무슨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사건이 되는지 우리 그걸 알아야죠. 그냥 뭐 이렇게 나무 토막처럼 십자가 해놓고 십자가만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다가가는 거 어때요? 신앙생활 잘하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십자가는 절대로 감정적으로 다가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3분의 1이 십자가의 속죄에 대한 얘기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막 울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이 진리에 대한 부분이 총 몇 번 나오냐면 175번 나옵니다. 이 속죄에 대한 부분만 175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걸 많이 다루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고, 그 복음서에는 3분의 1이 다 이 속죄에 대한 얘기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 하면 우리가 지금 뭘 배웠냐면 성육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성육신도 우리가 중요하다고 우리가 배웠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주님이 오신 얘기들 우리가 성육신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예수님의 생애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뭐 했던 이런 얘기들도 복음서에 우리가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산상설교 같은 그분의 가르침도 있습니다. 뭐 이거 지금 다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야. 자, 이런 내용들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속죄에 대한 교리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모든 이유도 이와 모든 것의 관련이 굉장히 크게 차지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십자가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성경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을까? 이걸 제대로 알지를 못하면 어떤 사람들은 꺼리끼는 것이 되고 어떤 사람은 미련한 것이다 얘기를 한다.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잠깐 우리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을 우리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자, 앞에 보시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제 이게 뭐에 대한 얘기예요? 속죄에 대한 얘기죠. 그러면 왜 어린 양이 피를 흘려야 됩니까? 귀신이죠. 어린 양이 피를 이렇게 흘리고 있으니까. 왜 피를 흘려야 돼요? 어린 양이 왜 피를 흘려야 돼요? 사람이 죽으면 뭐가 쏟아져요? 그럼 어린 양이 왜 피를 흘려야 돼요?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죽어서 그래서 뭐가 돼요? 우리의 죄가 씻음받게 되어진다는 얘기를 요한계시록 7장에 얘기를 하죠. 자,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막 전도하러 다니면 두 가지를 꼭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꼭 얘기를 해요. 첫 번째가 회개하라가 아닙니다. 첫 번째로 뭘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가
해를 받아 죽는다는 얘기를 꼭 해요. 그리스도가 이제 해를 받아 죽어야 된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그 해를 받아 죽는 그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다? 다시 첫 번째가 뭐다? 사도행전은 쭉 어디를 가나 전도할 때 첫 번째 하는 말 끝까지 그리스도는 해를 받아 죽어야 된다는 거, 죽음을 당해야 된다는 거 하나. 또 한 가지는 그 죽음을 당하는 그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것을 꼭 성경의 저자들은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5월 3일까지 복음 전하고 있죠? 그분들에게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걸 설명합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설명을 하나요, 안 하나요? 예수님이 왜 죽음을 당하셨는지에 대한 설명 반드시 필요해요. 그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미련하게 느껴지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 어떤 사람은 꺼리는 것이 되어져도 우리 입장에서는 성자 하나님 왜 그렇게 되어지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안 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십자가를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자기 나름대로 십자가라는 게 뭐다라고 생각을 해요, 안 해요? 하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비극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건 비극이다. 사고다. 맞나요? 틀리나요? 틀려요? 어떤 면에서 틀려요? 자, 십자가를 보통 잘못 설명하는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첫 번째 전급 방식이 뭐냐면 비극이다. 사고다. 왜? 거기에서 정치적인 개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하고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무슨 말 했어요? 산상 7개의 말이 있잖아요. 7개 말 중에 가장 마지막 말이 무슨 말이 있어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제 내가 계획을 세운 일이 다 끝났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래서 십자가를 그래서 비극이라고 얘기한다. 더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정치적인 개입을 통해서 죽임을 당한 그렇게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내리지를 못하면 우리가 전하는 그 사람들은 물론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고 또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설명하는 잘못된 이론들을 내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를 제대로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길지만 여러분 성경책을 다 펼치셔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3절까지 길게 볼 겁니다. 한번 성경책을 다 펼쳐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3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23절까지 길지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다 같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 아멘. 저를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죠. 왜 못 하고 있나요? 지금 좀 전에만 보면, 자,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일단은 베드로가 처음에 대답을 할 때 너희는 나는 누구나 하느냐 하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주는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대답을 잘해요, 못해요?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했잖아요. 뭐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게 여기다 지워버렸네.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한 건 뭘 대답을 한 거예요?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중보자로서 우리를 속죄할 수 있는 세 가지의 기능을 가진 분입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의 역할을 하는 분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뒤로 올라가서는 그 그리스도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죽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죽음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랍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면 엄청 많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면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인간의 편 사이에서 죽어야만 된다고 하는 걸로 무조건 가야 돼요. 그래야만 신약 전체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얘기에 다 포커스를 맞출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20장 28절도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자, 읽어보세요. 앞에 있네요. 시작. 아멘. 자, 여기에서도 뭐라고 나옵니까? 아니, 섬기려는 그 멋진 얘기가 아니라 지금 얘기가 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섬기는 입장에서 그는 대속물로 당신은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엄청 많이 하잖아요. 이 얘기의 핵심은 뭐예요? 28절의 얘기인 예수는 와서 죽을 존재로 세상에 태어났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섬김이 이 주제의 28절의 주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섬기려 하는데 그는 죽어야만 된다는. 그러니까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예수가 죽어야 되냐?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자, 누가복음 9장 51절에 당신이 어디에서 죽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누가복음 9장 51절 한번 보세요. 자, 앞에 있으니까 시작. 아멘. 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에 가셨던 이유는 자, 다른 질문 해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잖아요. 공생애를 하시죠. 그때 예수님은 유월절을 몇 번 지켰어요? 예수님은 유월절을 몇 번 지키셨나요? 30살부터 사역을 해가지고 33살까지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몇 번 지켰을까요? 3번 지켰어요. 어렵죠. 30살부터 33살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3번 지켰어요. 3번 지켰는데 그 3번째 유월절이 바로 이 예루살렘 향해서 지키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잖아요. 그 모이는 거기를 향해서 가요. 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날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또 하나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6장에 5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5절. 자, 시작. 아멘.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죽여야 되겠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명절에는 하지 말. 이게 명절이 6월절이에요. 6월절에는 죽이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날이 월화 수목 금토 이렇게 해서 언제를 얘기하냐면 화요일이에요. 그래서 화, 수, 목, 금. 그래서 명절 이 3일에는 안 하고 언제 죽어요? 왜 예수님이 금요일에 죽죠? 예수님은 당신이 명절을 지난 금요일에 자기가 죽을 걸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미리 정해놓은 날이에요. 성금요일은 우연히 명절이 지나고 이렇게 되어진 일이 아니라 사람들은 명절이 되니까 이때는 6월절이니까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폭동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화, 수, 목을 넘어가고 금요일에 죽을 걸 예수님은 미리 아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고난주간이 생기면 마지막 우리가 성금요일을 이야기하잖아요. 성금요일은 미리 정해놓은 날 아니면 그때 상황에 맞춰서 만들어진 날, 미리 정해진 날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은 뭘 준비했어요? 이미 당신은 이렇게 죽을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자, 어려운 데를 좀 볼게요.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2장 9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자, 앞에 있으니까요. 시작. 아멘. 자, 여기에서 중간 부분 먼저 볼게요.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미리 죽게끔 돼 있고, 그다음 마지막 밑에 줄,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세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뭐 해야 돼요?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셔서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2장 히브리서 2장 14절도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도 자, 시작. 아멘. 자, 여기에서 이제 그분이 죽음을 통해 가지고 한 계획 중에 하나가 뭐가 나오나요? 지금 계획 하나가 나오잖아요. 마지막 줄에. 자, 마귀를 멸하시는 게, 자, 여기 보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한번 해보면, 자, 구원을 못 받으면 마귀에 속해서 우리는 뭐 하게 되냐면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에 끌려다니는 마귀의 백성이 돼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사망 권세에서 더 이상 우리는 따르지 않는 뭘 받은 사람이냐면 영생을 받은 사람이죠, 우리. 그래서 사망 권세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도 우리가 뭘 설명할 수 있냐면,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마귀가 여러분에게 역사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역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건 우리 손 들고 얘기해 봅시다. 마귀는 나한테 역사할 수 있다. 자, 마귀는 나한테 역사할 수 없다. 금방 왜 읽었어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라는 얘기는 우리가 거기에 끌려다녀요, 안 끌려다녀요? 우리는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손을 들고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나요? 내가 미혹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사단의 미혹에 여러분들이 흔들려서 마귀에 끌려다니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잖아. 악하고
더러운 영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고 선포를 우리가 하죠. 선포를 하면 아이고 잘못했어요. 걔네들이 알아서 떠나합니까? 그건 뭐 하라는 얘기냐면 정신 차리고 여러분들은 사망 권세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을 명시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끌고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주변만 맴돌면서 뭐 해요?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두려움을 갖게끔 만들어요.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서 두려워서 자꾸 여러분들이 누구를 못 믿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누구 백성인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면 그걸 누려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들 도민이 같이 누려야 돼요. 자, 여기서 막 난리 법석하고 돌아다녀도 진엄마는 누구 편? 진엄마는 누구 편? 도민이 편이라고 믿어야 안 믿어요, 제가? 끝나면 저를 데려간다고 믿어야 안 믿어요? 데려간다고 쟤는 믿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 믿어야 안 믿어요? 왜 안 믿어요? 확실하게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매일 부르면서 뭐라고 부르면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나의 삶 가운데 인도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귀는 두려움을 떨게 만들어요.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는데 사람이 안 모여요.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요. 또는 여러분들은 분위기를 딱 봐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자꾸 거기 미혹이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이번 특세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제자 3명을 따로 데리고 가죠. 제자 3명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와요. 누구 데려갔어요? 베드로, 요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 데려가죠. 데리고 갔어요. 근데 얘네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왜 자고 있었어요? 전날 당직을 하고 피곤하고 널푸른 옷을 일하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 너무 피곤해가지고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얘기했죠? 거기서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시험에 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푹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어야 안 들어요? 이영미 권사님 시험에 들죠. 그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마스크 쓰고 왔나 봐요. 콜록콜록하고. 자, 이렇게 되면 무슨 시험에 되냐면 얘가 주는 대로 흔들리는 거예요. 얘가 주는 상황들이 생기기만 하면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해요. 그래서 제일로 많이 성도들이 미혹을 받으면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님하고 돈하고 저 뭘 믿으세요? 확실하게 대답하고 몇 명 안 되니까 하나님하고 돈하고 뭘 믿으세요? 자, 하나님 돈이 떨어져요. 그러면 마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 두려워요. 그래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또 최근에 또 건수 하나 올려가지고 또 준다고 하니까 매일 그걸 매일 바라보고 소망하고 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매일 바라보면서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소망이 되시는 분들은 이것이 나한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분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커져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보다는 이게 만약에 떨어지기 시작하면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가 돼서 나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가장 성도들이 가장 많이 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하는 것이 뭐냐면 헌금을 하나님 앞에 이제 안 드리는 거죠. 굉장히 쉬워요. 왜 돈이 떨어지면 이게 없으면 나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분만 있으면 되잖아요. 사람이 마음이 있는 곳에 호기 물질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다 쌓아둬야 되는데 땅에 쌓아두면서 거기에 전전긍긍을 하죠. 못 살 것처럼 생각을 하고 힘들어서 쓰러질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항상 마귀가 우리에게 공략하는 것 중에 가장 크게 공략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뭘 두려워하는지를 알아요. 지금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죠. 지금 전쟁으로 인하여서 막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요즘은 전세버스도 잘 안 된대요. 관광을 잘 안 다닌대요,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뭐 경제적으로도 다 어렵고 막 힘이 드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뭐 어떻게 안 될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도 똑같으면 돼야 안 돼요? 우리는 안 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자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자고 있는 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자고 있는 분들. 자고 있는 분들은 두려워요. 그래서 밤만 없이 뭐만 생각해요? 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얘가 없어요. 주님이 다니시면서 야, 계좌에 얼마 남았냐 하고 제자들한테 물어보던가요? 그리고는 지나가면서 아는 권사님이나 집사님한테 좀 됐는데 헌금 좀 하세요라고 예수님이 하시던가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기도문으로 뭐라고만 가르쳐 줬냐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만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너희들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의 아들로서 자기가 본을 보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움이 생겨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그러면 너희 아버지가 다 아시니까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고만 알려주지, 그렇지 않고 돈을 버는 법, 어떤 건강을 관리하는 법,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을 잘 알아요. 어디만 건들면 믿음이 흔들리는지. 그래서 얘네들이 자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문제, 그걸 툭 터뜨려요. 자고 나자마자 가룟 유다가 오고 예수님이 거기서 잡혀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계셔야만 되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없어도 이분이 자기를 지키는 제자이기를 원하는데 제자들은 이분이 사라지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난리 법석이 나서 다 흩어지고 넘어져 버려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일이 생겨버리면 쓰러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런 비유를 해볼게요. 자, 근심이 있습니다. 근심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아프시고 막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근심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보이시는 분. 근심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보이시는 분 계셔요? 그러니까 기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근심이 오면은 하나님이 보이냐고요. 근심이 오면 근심만 보이는 분. 근심이 오면 뭐가 보이냐고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지. 사람이 말을 하면 대답을 해야 될 거야. 자, 근심이 오면 하나님이 보여요? 아니면 근심이 오면 근심이 보여요? 우리 근심이 오면 대부분 근심을 봐요. 근심에 받쳐요. 그래서 근심이라고 하는 게, 걱정이라고 하는 게 찾아오면 주님이 뭐라고 말해? 얘야, 니네들 얘가 생기면 니네 키를 한 자를 더 할 수 있더냐? 아니요, 키를 한 자를 더 할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를 뭐 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뭐 하래요? 하나님을 바라보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주 좋은 예예요. 이게 딱 생겼어요. 그러면 빨리 보따리에 싸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런데 그 보따리를 딱 싸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디 가는지 아세요? 더 근심하는 궁지로 이제 여러분들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도 안 보고 전화도 안 보고 나는 이제 세상 다 끝났다라고 생각해서 거기 근심으로 깊은 지하실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뭐예요? 근심에 자기를 가둬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 근심의 덩어리 짐을 가지고 어디를 가라고요? 아버지께 가라고요. 아버지, 저 이런 문제를 만났고 이런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아버지 아시죠?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분을 악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얘네들은 자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왜 기도했어요? 잠이 안 오니까요?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한 건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죽음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걸 견디기가 너무 어려워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얘기할 만큼 정말 예수님이 당한 죽음은 진짜 죽음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운 죽음이라니까요. 그 죽음을 예수님이 감당하는 게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께 매달렸고 하나님을 보니까 어때요? 두려움이 사명으로 바뀌어져요.
근심이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번 우리 유명한 이사야 40장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거 외우죠. 왜 그 말씀이 이렇게 좋은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왜 이렇게 좋은 말씀이에요? 그게 절대로 여러분들은 못 지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두려운 일이 생기면 어디에 갇혀요? 두려움에 갇히고. 근심할 일이 생기면 근심에 갇혀 있는데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 좋은 말씀이에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이에요. 왜? 얘 앞으로 데려가니까, 하나님 앞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뭐에 대해 얘기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어디에 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이게 내가 목사님이 걱정을 안 하는 사람이야. 목사님도 걱정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제가 염색 안 하면 머리가 다 무슨 머리예요? 왜 이렇게 됐어요? 내 머리가. 오늘도 아까 사모님하고 커피숍에서 먹으면서 얘기했지만 나는 염색을 안 하면 다 이 머리가 된 이유는 근심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걱정할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해야 돼? 내가 고민을 하면 안 되니까 이분에게 매달리면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주님하고 똑같아요. 주님이 우리가 다른 몸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분도 우리하고 똑같은 몸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 때문에 죽어야 돼요. 정해놓은 날짜가 지금 다 왔어요. 금요일에 이제 이분이 죽어야 되겠어요. 이제 제자가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산에서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근데 얘네들은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깨워서 얘들아 니네 시험에 든다. 정신 차리고 있어라 라고 하는데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요양보호사를 하는데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 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2주만 잤게 하고 지금 계속 어떤 권사님이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냐면 깨우는 거예요. 목사님이. 권사님 그러다가 시험에 들어요 라고 있다가 뭐에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와요. 목사님 제가 요양보호사 하다가 잘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이건 오늘 다른 설교도 다 있지만 이거 하나 우리 잊지 말고 가자. 자, 짐이 생겼어요. 짐이 나에게 생기지 않은 갑자기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보따리를 어디로 가지고 와요? 무조건 가지고 와요. 여기서 해결해야 돼요. 그걸 내가 가지고 내가 이제 속한 곳에서 방법을 찾아서 가려고 하면 그건 절대로 문제가 안 풀립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7절 잠깐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요한복음 12장 27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제가 얘기한 그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어때요? 괴롭다고 돼 있잖아요. 뭐 때문에?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죠. 자,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걸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우리 남전도에다 부탁을 해서 이 끝방 갈렙 전도단 밑에 위에 이거 석고보도 붙이고 그 다음에 페인트를 좀 칠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한 3주 됐는데 뭐 전쟁이 나가지고 페인트가 없나 봐요. 근데 남전도회가 그걸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최강모 지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페인트를 좀 구할 수 있는지 그래가지고 바로 지금 페인트질을 다 하셨어요. 이게 농담이에요. 내가 금방 할 수 있는데 한 3주가 돼도 이제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기자 일도 해야 되고 우리 이완규 집사님 야구도 해야 되고 막 할 일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내가 못했어요. 남전도가 못하니까 목사님 한 3주 기다렸어요. 정말 언제 하는지 한번 보자 했더니 아무도 그걸 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해야 이 졸업식 판넬도 좀 맞고 장판도 칠하고 벽돌로 막 이걸 할 이제 계획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많은 상황들이 생길 때 자, 항상 우리는 그래요. 무거운 짐이 생기면
더 많은 짐이 생기는 걸 원치 않죠, 우리는. 그래서 항상 무거운 짐은 다 누가 가져가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이 다 가져가고 나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은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걸 지기가 너무 괴로워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것 때문에 온 줄 아니 저는 이걸 감당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27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가지고 왜 제가 설명하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말하는 인간이 있어요. 순교자의 죽음이다라고 말을 해요. 자,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순교자의 죽음이다. 맞다. 아니다. 답은 아니다예요. 왜 아니답니까? 그냥 이 21절 가지고 설명을 해보세요. 순교자는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돌에 맞은 건 나도 아는데 돌에 맞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을 보면서 기쁨으로 순교는. 근데 예수님은 내 마음이 어때요? 괴로우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순교자의 죽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한 심히 괴로운 죽음이에요. 근데 이것을 해야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 하셨냐면 괴로운데 그걸 한 거예요. 여러분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괴로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시간을 내서 직장 생활하고 나름대로 주부로서 일도 하고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신경을 쓰고 얘기하고 나누는 일은 많은 것들을 화려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걸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든데 이걸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분명히 5월 3일까지 대충 하다가 옵니다. 이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의 자세로는 잘못된 자세입니다. 주님도 자기가 맡아야 될 사명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감당하겠다고 합니까? 안 하겠다고 합니까? 감당하겠다고 합니다. 괴롭지 않은 사명이 어디 있습니까? 다 괴롭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 한 달란트의 비유에 나오는 사람처럼 받은 것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냥 땅에 묻어놓고 그냥 일정 시간 지난 다음에 주님 만나고 끝나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만나면 이제 다 꺼내는 거야. 다 내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뭐 했는지 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내놓을 때 내가 괴로웠는데도 내가 이 소중한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살았는지를 내놔야 되고 내놓으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지만 내놓지 않고 매일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예요. 하라고 하면 안 하고 뺀질대어져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대부분은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면 분명히 나는 하기 싫어요. 근데도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하라고 분명히 말해요. 너를 내가 택한 이유가 그 영혼을 너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야. 다시 너가 가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하죠. 저도 그랬잖아요. 도망가고 싶어요. 함께하는 교회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막 가고 싶으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냐면 넌 여기서 해. 그래서 27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괴롭지 않은 사명은 없어요. 괴로운 일들이 많죠.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도 괴로우셨지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산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가 감당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그분이 주면 우리가 그것보다 보람된 일은 없죠. 속죄는 자기를 다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어서 그분의 그 순종의 속죄가 바로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근거가 된 거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왜 죽었는지 바로 당신의 죄 때문임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철저한 계획 속에 저희들에게 오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신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에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들 모두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공간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